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그니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또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다시 말하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태에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묵상해 보십시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죠.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누구나 볼 수 있었던 하늘, 땅, 나무, 사람, 도시, 숲, 부모님의 얼굴, 형제 자매 얼굴,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라온 겁니다. 한 번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할까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맹인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고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운명지어졌던 사람이죠. 근데 이 고통,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고통,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한 번도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눈의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 자체가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선택사항을 딱 두 개만 두었어요. 이 가정에 어떤 그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큰 죄로 인해서, 부모의 어떤 큰 죄로 인해서, 아니면 이 가정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명적인 어떤 심각한 남들이 없는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묶어버리죠. 이 굉장히 그 비판적인 날선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날선 시각이 단순히 이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게 보았겠습니까? 당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남의 따가운 시선과 날선 비판, 비난의 시각, 저 가정은 뭐가 문제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보지 못하는 걸까? 나면서부터. 저의 부모는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아이를 낳았을까? 이런 가정을 둘러싼, 그 맹인을 둘러싼 수근수근거림과 그리고 죄책감을 지워주죠. 그리고 정말 그 편견과 따가운 시선으로 그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 가정을 묶어버리죠.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서 살았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부모 또한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삶을 사는구나. 이런 엄청난 부모는 부모대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죄책감과 무거움과 상처와 이런 깊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어두움,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과 이러한 묶임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주님 만나죠. 그게 여러분 5,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엄청난 변화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6절의 말씀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왜 그냥 말씀으로 굉장히 가볍게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땅에다가 마른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요? 진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우리 이 육체를요. 진흙으로 창조했거든요.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어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어두움으로 일관됐던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던 죽은 사람 같은 그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평생을 어둠으로 그렇게 살았던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빚어진 겁니다. 그 모든 상처가 떠났고요. 그 모든 어둠이 떠났고요.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빚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고 새로운 운명이 주어진 거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다시 빚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상처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의 깊은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는 하나님, 나의 묶임을 완전히 끊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토로해 볼까요? 내 마음에 어떤 깊은 씻겨지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까? 나 안에 어떤 그 깊은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타인의 날선 비판과 날선 비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똑바로 그분을 보고 섰을 때에 오늘 내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깊은 상처와 죄책감과 사람들이 묶어놓은 그 모든 묶임의 끈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정확한 대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 25절에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내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거는 확실하게 안다. 아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과 소위 말해서 자칭 그리고 타칭, 경건과 지성의 대명사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의 관념상, 그들의 가치 판단으로, 그들의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죄인인 줄 여겼다, 알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맹인은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정말 내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있을까요? 체험하여 아는 겁니다.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아는 거고, 나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셨고, 나의 어두움을 다시 밝은 눈으로 치유해 주셨고, 나의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안다. 체험하여 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명확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체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여 주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아느냐? 체험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평생의 십자가였죠. 신체적인 엄청난 열등감이었고 핸디캡이었고 몸에 달고 다니는 저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깊은 열등감과 그리고 핸디캡 그리고 신체적인 약점과 자기 평생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깊은 고통과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떤 통로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귀한 통로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열등감과 핸디캡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약점이요, 하나님 남에게 없는 단점이요, 하나님 깊은 고통이며 깊은 영적인 어두움과 신체적인 핸디캡, 하나님 묶여진 그 마음의 매듭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주인이신지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새롭게 만져지고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